우리 그 청년들 그 찬송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됐고,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이 기뻐 받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 들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도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또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죠. 즐거움이 되고, 생각만 해도 참 이렇게 좋거늘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배울 때야 얼마나 더 하랴 하는 늘 그 찬송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다. 참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날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위대하신 하나님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특권입니다. 참 감사가 됐습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이 주시는 대로 편안하게 말씀을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렇게 긴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는 삶. 주님을 믿고 이렇게 생활해 가면서 늘 마음에 눌림이 있고 또 숙제가 있고 또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 소원이 아마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벌써 잠이 오면 안 되는데 다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소원이 다 있지요. 그런데 생각처럼 그래 안 됨으로 인해서 참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잘 변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늘 마음에 기도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실행해 보기도 하고 또 살아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근래 와서 또 제 마음에 가장 확신 있게 다가오는 것은 결국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것도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 변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평생 안 변하는 것도 많잖아요. 정말 변해야 되는데, 우린 변해야 되잖아. 예수님 변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늘 변해야 되는데, 이 변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주님을 섬겨가는 것도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면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에 의한 섬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섬김이 될 것이고, 또 섬기는 우리도 억지가 아니라 참 즐거움과 기쁨의 섬김이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 이끌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간 삶이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도 지난 여름에 우리 전국 청년 캠프도 했는데, 그 청년 캠프의 이제 주제가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다 원하잖아요. 사랑에 이끌리고 사랑에 붙잡히고 사랑에 매인 삶, 이건 참 행복한 삶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관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관리를 잘 못하면 사랑은 식어지기도 하고요,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또 사랑은 잃어버려질 수도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네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하고 찾아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물론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고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기를 원한다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자, 우리 에베소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손을 넣으셔도 좋고요. 에베소서 3장에 가보면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고요?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육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많았겠지만 그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신앙과 산과 믿음의 모든 것을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들이 주님을 더 잘 섬기기에 좋은 환경은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아마 틀림없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더 유혹은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 삶의 힘, 원동력, 이 모든 것은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섬겨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보면은 이 예수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린 이 사람들은요, 말할 수 없는 그 핍박과 환난과 유혹과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왔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이분들은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저도 그렇고 우리 춘천교회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마지막 때 정말 붙잡혀서 이 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은 저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여기 배짱도 대단해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여기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안다고 하는 것도 한 두 가지 원어적인 뜻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몇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랑인지.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제가 그냥 기억나고 주시고 알고 있는 말씀 좀 몇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결코 중단이 없는 사랑입니다. 포기가 없는 사랑. 믿습니까? 깜짝 놀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참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하고는 많이 달라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잠시 후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거 아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난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놓지 않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때때로 저에게 굉장한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될 때 있어요. 외로울 때도 있고요.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 인생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요. 너무 위로가 돼요. 참 주님은 나를 불러주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감사가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아봤습니까? 예수님 외에 결코 이런 사랑을 줄 사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11장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몇 말씀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지 않는 사랑, 후회하지 않는 부르심, 얼마나 놀랍습니까? 후회는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다 그러는 말이 있는데, 사람은 참 후회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결코 부르심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분이시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참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부족한 게 많잖아요. 너무나도 참 부족하다. 왜 이래 성장이 안 될까? 왜 이래 주님을 못 닮았을까? 함부로 참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참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것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부르심에 있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예수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오늘도 그분은 그 사랑을 나를 향하여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자인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까요? 우리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시편 48편 14절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약속입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혹 실수하도, 우리 혹 넘어지도 그분은 우리를 인도함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복음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복음은요, 여러분, 무궁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용서입니다. 이게 복음 아닌가요? 이 놀라우신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지요. 바로 그 본인이,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사랑을 놓지 않고 이 사랑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정말로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둘째 날 사회하는 분이 이 말씀을 찾아 읽어줬는데요. 우리 이사야 49장을 가보겠어요. 이사야 49장 15절 잘 아시는 대로요.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도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후회하지 않지만 더 나아가서 결코 나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랑에 이끌렸다. 이와 같은 사랑에 붙잡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두 말씀 더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입니다. 121편에 보시면요. 어, 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우리를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졸지 아니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멘 되세요. 오늘 내가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알고 깨달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랑은 끝이 없어요. 이 사랑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깊이 묵상 가운데 삶 속에서 깨달아가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보다도 이 사랑으로 채우는 난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찾진 않습니다만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래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알아라. 지키실 줄 알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이 사랑에 이끌릴 수 있어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이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빼놓고 싶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많이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 말씀 좀 몇 가지를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1장에 보시면, 이제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나타내셨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는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실 때, 그분을 보고 변하지 아니할 사람 없는 겁니다. 욥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 눈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배우니 그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말이 많다. 할 말은 해야 됩니다만은요, 예수님을 많이 못 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배우면 삶이 변합니다. 폭풍 가운데서 들려지는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목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제자들이요, 어땠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그거 나오잖아요. 3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뭐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 몇 사람 따라갔습니까? 6사람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요,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참 한 사람의 말, 행동, 이거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서 살렸고, 이분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4절에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통으로 이렇게 안 보아지더라고요. 이 새벽은요, 여러분 어떤 새벽이었나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날이 새어갈 새벽은요, 정말 제자들이 실패한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 고기 잡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허탈한 새벽입니다. 그리고 추위에 떠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배고픔에 고통해하는 새벽이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그들 얼마나 마음으로 가책을 느끼고 자책을 하고 그랬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나 해봅니다. 그런 새벽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려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한 말씀을 보고 와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가보시면요, 마가복음 14장, 제가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4장 27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려 하였음이니라.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죠? 시작. 저는 이 말씀이 다 잊혀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셨죠?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해도 주님은 알았습니다. 너희들 나를 다 버릴 거다. 너희 날 부인할 거다. 베드로인데 그렇게 장담하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나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간 곳입니다. 제자들 실패한 자리예요. 그곳에 예수님은 먼저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제자들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누구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까지는 결코 주님은 그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아셨어요, 주님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돌아선다. 다 나를 버린다. 그렇지만 주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실패한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먼저 가 계셨다.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요, 주님은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십니다. 왜요? 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다시 일으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뒤로 쭉 읽어보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뭐하러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그걸 알잖아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로를 준비하셨어요. 모닥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추워요. 그리고 뭘 하셨나요? 생선과 떡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왜 너희들이 날 부인하고 돌아섰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저희 그대 피로를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먹어라. 그리고 제 마음을 깊이 감동했던 그 내용은 그것이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왜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셔서 뭘 가져다가?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줄 생전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요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손수 떡과 고기를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주는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나요? 이전의 손이 아니었던 걸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손이었어요. 못자국이 난 그 상처에 대한 손으로 여러분 제자들에게 실패하고 부인하고 돌아선 제자들의 피로를 준비하시고 말없이 친히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랑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의 실수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난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건 묻지 않았어요. 여기에 물론 언어적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단순하게 그냥 이 질문을 그렇게 받고 싶은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까? 왜 3번이나 이 질문을 하셨을까? 어떤 대답을 듣기 원했을까? 그리고 어떤 사역을 맡기를 원했을까?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시면요, 2가지 큰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사역은, 성도를 섬기는 사역은
교회를 섬기는 사역은 다른 것으로 안 된다. 무엇으로만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고,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고,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에 순교하기까지 나가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섬겨가는 데서 하던 우리의 의지적인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여러분, 이 사랑이 한번 붙잡힌 바 되어보세요. 이 사랑에 한번 매여보세요. 이 사랑에 한번 붙잡혀보세요. 그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그 사랑에 이끌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요. 이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삶은 어떤 삶인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삶, 이 사랑에 붙잡혀서 섬겨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거예요. 첫째,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삶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잘못된 사랑이 승행합니다. 그 잘못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자기 사랑입니다. 돈 사랑이에요. 쾌락 사랑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승행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뭘 위해 사나요? 누굴 위해 사나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그게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삶은요,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인지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참 마음이 와닿죠.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거보다 영광스럽고 이거보다 기쁘고 이거보다 감동적인 게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 삽시다. 아멘? 주님을 위해 삽시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누가 예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친구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줄 수 있나요? 여러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목숨은 고사하고 손가락을 끊어줄 사람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날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가장 행복한 자가 아니겠어요? 무엇이 그 사랑보다 우선할 게 우리에게 있나요?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드나요? 날 위해 생명 주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기쁨의 희생인 것이에요. 사랑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부터 시작한다.
사랑하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참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사랑을 따라 우리 남은 생에 얼마 될까요? 주님 곧 오시겠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분을 섬겨가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랑에 이끌리는 삶은 어떤 것이 있나요? 5장 16절에 나옵니다.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아무 사람도 육신의 가치대로 알지 않습니다.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학교 나왔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여러분 그것을 따라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이 이끌리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 가치를 따라 대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부분에 정말로 숨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잘난 사람,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듭난 놀라운 주님 안에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 아래서 바라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성도의 가치를 잃지 않는 예수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목숨을 줄 수 있는, 주님 우리 위해서 목숨 줬지만 우리를 누구를 위해서 목숨 주라고 하는 겁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좋아하지 말고 요한일서 3장 16절도 좋아하라 이것입니다. 찾아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예?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사랑에 이끌리면 진짜 내 생명까지 줘도 아깝지 않는 것이 형제자매예요. 아멘? 아멘? 형제자매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이것은요, 대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사랑의 위기가 왔다, 그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형제자매들입니까? 주님 사랑, 형제 사랑 아닙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될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움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일학교를 하든 학생회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이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문제가 들어오면요, 가장 먼저 반영되는 곳이 섬김에 반응되는 것입니다. 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고 싶은 것입니다.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자꾸 남에게 돌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예요. 그럴 때는 어느 분이 얘기한 대로요, 의지적으로 계속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관계 속에서 뭔가 위기가 왔다는 것을 느끼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면요, 예수의 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라고요? 예수의 발 앞에 자주 나가 앉아야 됩니다. 거기가 참 성도들 앉을 최고의 자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날 향한 그분의 자비를 다시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을 섬기는 이 섬김은 힘드는 게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섬기는 건 그분에 대한 우리가 사랑의 표현이라 그랬어요. 예배당 바닥을 쓸든지 책상 정리를 하든지 성도를 돌아보든지 구제를 섬기든지 그것은 일이라기보다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참 마음에 와면이 됐어요. 정말 맞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회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기꺼이 기쁨으로 그 사랑에 의지해서 감당하고 섬겨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이끌리는 삶의 특징, 증거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적이지 않다.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세상의 가치대로 대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가치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섬겨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시간입니까? 예? 첫 시간 맞습니까? 첫 시간 마칠까 합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얘기를 해도 끝이 없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고 감동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함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그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 삶이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마지막 시대에 찌그져 가게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고 이제는 그 사랑에 매여서 남은 생애를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그리고 자원해서 주님을 섬겨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